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격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영성과 또 예배의 영성 다시 한 번 더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좀 블레싱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결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요. 저는 그 신정동의 열방 기도의 집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찬양과 함께 또 기도를 드리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다. 들어보셨나요? 저는 찬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팀이 찬양을 하셨는데 찬양도 기도이고요. 또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 시편에 쓰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통해하며 그렇게 불렀던 그 기도가요 찬양이 되고 또 그 찬양이 또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기도드리며 찬양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좀 나눌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은 제가 잘 하는 것, 또 제가 잘 배워왔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이 시대의 영적 예배자를 부르신다. 이 타이틀을 한번 좀 정해봤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좀 보고 우리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연연히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네. 제가 기도의 집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기도의 집에서 하는 사역은 기도와 또 찬양과 또 중보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하베스트 락 처치와 리디머 처치, 우리 더콜 우리 모임을 하고 계시는 우리 더콜 코리아 우리 모든 분들이 동일한 사역들을 동일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가진 그 스피릿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시나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라 말할 수 있고 우리 예배 안에는 기도와 찬양이 들어있는 것이죠. 물론 뭐 이렇게 교집합, 합집합처럼 이렇게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예배가 곧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곧 예배가 되는 이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되어졌을 때 그 안에 반응하는 일들이 우리가 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우리가 기도의 집을 세워갈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모두가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삼으시고 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불러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배자라고 이렇게 부를까요? 네, 우리를 예배자라고 표현하죠. 근데 왜 예배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배자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신분, 사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연의 존재의 그 목적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예배자라는 타이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관계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예배자라는 이 타이틀을 붙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그 존재를 타고나고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진정한 예배자들을 이 시대에 찾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찾아보기 쉽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찾는다,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이 찾는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는 것이죠. 제게는요, 아들 둘이 있고 그다음에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첫째는 중학교 1학년이고 둘째는 이제 초4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막내는 이제 아직 어려서 5살입니다. 차이가 좀 있죠. 이 세 자녀를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블럭 아시죠? 블럭. 어린 우리 5살짜리 막내 아이가 요즘에 좀 블럭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블럭을 같이 만들다 보면요, 필요한 부품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아이들이랑 만들다 보면요, 근데 항상 꼭 하나 정도 부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이렇게 설명서를 보고 조립을 하다 보니까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막 파헤치면서 이렇게 찾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찾아지지 않으니까 찾는 것이죠. 그래서 겨우겨우 막 어디에서 이렇게 부품을 하나 딱 보고서 이제 끼워 넣기 시작하는 거죠. 또 근데 한 가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나 보니까 저기 굴러가가지고 구석지에 하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실 때요, 눈에 우리가 쉽게 발견되면 찾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길 가다가 널린 게 예배자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찾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큼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예배자 삼기를 원하시고 찾으시는데요,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로 서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영적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요, 1절에 친절하게도 지금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요? 너희의 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가?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 알겠는데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 제물을 어떻게 드렸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요,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물로 드리려면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하나님 앞에 불태워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원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림을 받은 우리로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살아있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옆에 팔뚝을 한번 꼬집어 주세요. 너무 세게는 말고. 네, 할렐루야. 이렇게 꼬집으면 어떡하죠? 어떻죠? 아프죠?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움찔하던가 아니면 소리를 지르던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냥 관념으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들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반응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요,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의 제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좀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삶에 삽시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섬기는 이 교회 기도의 집에서요, 청년들 몇몇이랑 미국 그 비전 트립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임재가 있는 이 예배를 갈망해서 그 예배가 있는 자리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저 먼 미국 땅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들을 허락하셨어요.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좀 말씀해 드리면요, 어떤 청년이요, 생각지도 못한 재정의 체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청년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또 개인 안에 던졌던 그 질문들과 또 비전들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일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도모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비전 트립 팀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일이었어요. 순종의 걸음을 떼는 일이 없이 우리가 영적인 이 일들을 도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사인을 주셨을 때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나의 에너지를 또 내 생각과 삶의 방식을 조정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에 가라 말씀하셨을 때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마음을 먹는 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출발하기 직전까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뭐 아르바이트 하는 게 별건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친구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의 체험을 경험한 친구입니다. 사실 이 친구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도요, 그 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재정의 후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350만 원을 채워야 했었어요. 큰 돈이죠. 청년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 350만 원을 채우겠습니까? 한 2개월 정도 그렇게 남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재정을 채워야 하는 거죠. 열심히 알바를 해도 이제 그 재정을 채울 수 없으니까 난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알바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미국에 사시는 고모인가 이모인가 그 친척이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연락을 하셔가지고 혹시 이 친구 잘 살고 있냐, 그러니까 조카니까 잘 살고 있냐 물어보시면서 갑자기 이유도 없이 300만 원을 용돈으로 주셨대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채울 수 없는 돈을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청년은요,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고 저한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신청할 때 제가 이거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제 미국이랑 일정이 이제 시작하는 그 일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요, 미국을 가는 시점과 거의 이제 같은 거예요. 미국은 가기로 이제 결단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놨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이제 겨우 하게 됐는데 2주 동안 이제 빠져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일을 하러 이제 갔는데 가자마자 저 2주 동안 못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단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일하는 그 곳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 가지고 미국을 이제 일을 시작하자마자 갔다 와야 되는데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배려받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일들이 우리가 볼 땐 되게 작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요, 하나님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우리의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의 집에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시간이 되면 와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일들을 해요.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나의 몸이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걸음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기도의 집을 하는 것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마음을 주셨을 때 몸을 들여 순종하는 일이 없다면요 영적인 일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신학적으로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요, 계시와 반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실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 앞에 예배자들이 반응하는 그 반응까지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터치하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는 일들이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예배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또 뛰면서 춤추고 또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는데 막 열심히 뛰면서 반응하는 일들, 그것이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결단과 순종으로도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반응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 오늘 본문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하는 것이죠.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신 뜻, 이것을 따라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사실 말하지 않아도 제가 말하는 그 내용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특별히 탁월하신 목사님 두 분을 통하여서 이미 전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상고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되새기는 것은 우리 삶에서 이 전인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고자 하는 그 갈망을 다시 한 번 더 깨우고 불러일으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뜻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이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도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요, 또 그가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인데,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믿으시나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더 많은 구절들이 있겠지만 시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 우리가 많이 고백하죠. 여러분은 그런데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 고백하잖아요. 그런데요, 요한일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주님께 나아갈 담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원하시는 그 이유 또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길 기뻐하셔서 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잘 알아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고백하며 반응하며 살아내는 것은요,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냐면요,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던지기를 원하세요. 제 이름이 지연인데요, 지연아, 내가 너를 사랑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너를 지을 때부터 그 사랑이 너에게 있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그 사랑은 영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나 슬프고 어려운 그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이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없는 세대, 사랑을 잃어버린 세대, 사랑이 식어버린 세대, 곧 사랑의 신 이 하나님을요 더 이상 찾지 않고 또 그 사랑을 부정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 이 세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대는 사랑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 분별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데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대예요. 그래서요, 잘 보시면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요 배척합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우리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인지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사랑을 말하는데 나를 사랑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을요 이 땅 가운데 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나를 사랑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렇죠?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요, 이 사랑에 대한 오해가 오기 시작하고 또 잘못된 모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요, 또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욕심이 우선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어서요, 우리의 신앙도 예배도 나의 삶도 내가 잘 되는 것에 포커스 맞춰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도 내 사역이 잘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 보여지는 것이 그럴듯해야 됩니다. 왜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사랑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해요. 사단은 교묘하게 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더콜 코리아 이 집회들을 열어나가고 서로 연합하며 나아갈 때요,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위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혹시 나를 사랑하는, 아니면 이 사역이 더 우선이 되고 또 내가 뭔가 더 하고 드러내는 그런 것이 베이스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강조해야 되는가?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우리가 힘쓰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갈망하고요.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미국 비전트리 우리 청년들과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 놀라운 한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한 청년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이번 여정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가기 전부터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감동을 주셔서 이제 미국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신청은 했는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가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돌아서면 두렵고 가기가 싫은 거죠. 내가 왜 가야 되지? 거기까지 내가 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가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죠. 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이제 가야 되겠다. 돌아서면 또 두려운 거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냥 이렇게 가기로 했으니까 가서 여행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홀가분하게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막 불안함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그 갈등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오해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생각이요, 그 마음 깊은 그 뿌리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오해와 더불어 이 친구에게 또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자신의 외모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뭘 자꾸 찾아보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외모에 관한 영상을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자신이 못생겼다고 이게 별로 외모가 뛰어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외모를 꾸미는 그 영상 있잖아요. 화장하거나 뭔가 이런 거 피부 관리하는 거나 이런 것들 계속 찾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찾아보는 영상이 있는데, 성형수술하는 그 영상을 계속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친구가요, 미국 비전 트립 간 친구들이 다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고 예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탁월하게 외모가 예뻤어요. 진짜 연예인 같은, 제가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제가 허락받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너무 외모가 뛰어난 친구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처럼 생기고 얼굴도 너무 주먹만 하고 눈, 코, 입도 크고 제가 봐도 너무 예뻐요. 눈이 자꾸 가는 그런 얼굴 있잖아요.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데 이 친구 안에 그 마음이 드는 거죠. 나의 외모는 형편없어. 나의 외모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 못생겼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걸작품인 그 외모를요, 계속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걸 사단이 계속 그 마음에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자신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사단이 자꾸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던져줄 때 그것을 자꾸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세상적인 가치로, 그러니까 세상이 규명한 그 가치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오해가 생기고 온전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에게요,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 자신을 사랑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열매를 보면요,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아름답지 못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실을 왜곡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요, 미국에 도착하고 일정을 시작한 첫날 뭘 했는지 아세요?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팅 검색을 했어요. 네. 미국에 와서조차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직면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내 외모를 이렇게 만드신 주님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요. 불편한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그 비행기 티켓을 몰래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갈등 속에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등 속에 막 고민하면서 결국엔 그래도 순종해서 어쩔 수 없이 등점 밀려 왔을 수도 있겠지만, 돈을 냈기 때문에 와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땅을 밟은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을까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공식 일정을 시작한 첫날, 그러니까 그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검색한 그날요, 기도실에 이제 처음에 다 들어갔습니다. 국제 기도의 집에 이제 예배하는 그 기도실에 다 들어가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나눈 이야기지만, 들어가자마자 공기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대요. 추웠거든요. 에어컨을 세게 튼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차갑게 느껴지더래요.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기도하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귀를 막고 쪼그려 앉아 있다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혼자. 저도 그 나가는 걸 보고 이 친구 어디 갔나 살펴보니까 저기 이제 그 야외 테이블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혼자 이렇게 있는 거죠.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믿음은 있었는데, 일단은 그런 시간을 쭉 이제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이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죠. 아니, 여기까지 오기 싫은 이 먼 곳까지 와서 어떻게 이 마지막 날까지 버티지? 거의 2주간이 되는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버텨야 하나 막 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뭐라도 나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나를 미워하신 것 같지만 그래도 내 밑바닥에 있는 정말 이 감정까지 솔직하게 한번 꺼내보자. 다시 기도의 집 기도실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다시 이제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서 있었죠.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자.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러시기 있습니까? 내 밑바닥까지, 내 감정까지 다 그냥 주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각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곳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기 편한 곳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서 찬양을 같이 하면서 들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게 반대편에 있었어요. 근데 들어와서 또 다시 앉았는데 기둥 뒤에 딱 있어서 거기 이제 의자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이제 고개를 무릎에 탁 쳐박고 이러고,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의자 위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있는 거죠.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설명해 줬거든요. 마지막에 저녁에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하루 있었던 일과와 또 은혜 받았던 일들을 우리가 쉐어하면서 나잇 게더링을 했는데, 이제 그때 그 친구가 간증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요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꽉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이게 아니라 피부가 느껴질 정도로 꽉 안아주시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그 공기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는데, 근데 영적인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친구, 그 자매를 쫙 안아주시는데 그때부터 알 수 없는 눈물이 확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셨대요. 들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왜 알지 못하니? 내가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한단다 라고 그 귓가에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떨리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자신이 이때까지 가졌던 그 생각이 오해였구나 하는 것이 풀리는 그 사건을 그가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요, 기도실의 온도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대요.
에어컨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 시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친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고 했죠. 그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진짜 연예인 해도 될 만큼 예쁘게 생겼는데, 이 친구가요, 공항에 출발할 때 우리 단체 사진 찍잖아요, 그죠? 단체 사진을 찍는데 얼굴을 가리고 찍었어요.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서 얼굴을 가리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첫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냐면, 가는 곳곳마다 사진 찍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얼굴을 더 이상 가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그 사건 이후로 인격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친구가 변화되는 것을 그 짧은 기간이지만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친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또 환경적인 어려움들, 또 사단이 던져주는 이 거짓말이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 영적인 예배의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터치하셔서 불러주셔서 그가 결단함으로 마음에 거부감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발걸음 옮겨 순종해서 그 기도실로 다시 마음을 돌이켜 들어갔을 때, 그가 쪼그려 앉아 하나님 어떻게라도 좀 해주세요라고 솔직하게 그 마음을 털어놨을 때, 그 반응이 그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에게는요, 이 순간이 잊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똑같은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친구를 견디게 하고 세워줄 수 있는 예배의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가 정말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를 속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이 친구가 하나님의 경험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자꾸 집착하면서 다른 것들을 찾아보면서, 또 이 친구가 또 한 가지 있었는데,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몰두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 대상을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정해놓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왜요? 그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들, 이 다양한 모습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드는 이 다양한 사단의 전략이요, 이 시대에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셨는가 하면요, 그 안에 아버지께로부터 온 진실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하셨어요. 분별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기도 하고 사람들 나온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뵙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것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혈육이 아니라 혈육이라고 해서 다 내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행하고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 자들이 곧 나의 형제고 자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2장 처음 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안식일 논쟁이 나와요. 안식일 논쟁 다 아시죠?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 예배하는 날이 이렇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삭을 잘라 먹어요. 배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는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라고 꼬투리를 잡는 거죠. 정말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뜻이 나오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예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점은요, 이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사랑 없는 예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지, 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이요 스스로 틀을 정해서 그 안에 사람들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삐뚤어진 자기를 가지고 교만하며 예배하는 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수많은 예배 안에 예배하는 척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기도 안에 수많은 기도하는 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그 순간들에 찬양하는 척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습관을 따라, 또 우리가 그냥 해야 하는 의무 앞에서 그냥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귐과 사랑의 관계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와 함께 다른 허락하신 이들을 향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며 사랑하기를, 이 예배 안에 이루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이 두 분이 연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를 위한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각기 각 처소에서 살다가 여러분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일을 왜 하는 일인 것입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사랑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갈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연합하며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역하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또 많은 사람이 모이면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예배가 은혜스럽고 또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배의 키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음악적인 화려함이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열심으로, 내 헌신으로 예배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 누구보다도 대단히 열심히 있었고요, 말씀을 아는 지식 또한 가장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회당에 자주 들락날락했고요, 성전에도 그 누구보다 자주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실 수 없었던 그 중요한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완성이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중심에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랑인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고요, 또 정치적인 이 사형틀인 이 십자가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실패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오늘 더콜 코리아라는 이 정기 모임 앞에 우리 모인 모든 분들은, 모든 예배자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힘쓰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뜻으로 정하시고 말씀하신, 또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이 사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반응하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고백하며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1절, 2절을 제가 서두에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구절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가지고 예배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반응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곧 우리의 몸을 들여 나타내야 할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요, 각자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9절부터 또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제 9절부터는 함께 좀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좀 길긴 하지만 9절부터 우리 21절 마지막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같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에요. 믿으세요? 우리에게 예배를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봐보세요. 9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10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먼저 부지런하셨어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중보하셨습니다. 지금도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우리를 대접하셨고요, 우리가 그를 박해했으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셨고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셨습니다.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셨고 그 높으신 분께서요, 오히려 낮은 자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지혜 중에 뛰어나신 그 지혜의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자같이 되셨습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고요,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원수됨을 갚지 않으셨고 우리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는 때로 쉽지 않아 보이죠.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요, 닦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살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죽음의 제사, 구약 시대의 제사와 같이 예배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사랑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확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 없이 예배하는 것은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한 영적인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드리는 그 예배, 단순한 종교 행위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구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는요,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여러분 우리 예배 안에 이 기도가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의 집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세트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중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 가운데 행하신 말씀해 주신 그 명령, 땅끝까지 나아가 그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실에 모여 예배실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심장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릴 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길 원합니다.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열방에 흩어진 민족들, 열방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살아나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걸음을 옮겨서 정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맡겨주신 이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서, 또 맡겨주신 그 땅을 향하여서, 또 시대와 도시와 민족과 나라의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주저하지 않고 우리 발걸음을 옮겨서 나아가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사랑이 부재하고요, 사랑을 왜곡하는 이때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사랑 없는 예배를요 흔들어 놓으실 것이에요. 이 시대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는 것 같으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하세요. 찾으실 텐데, 그 찾으시는 그때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흔드시고 이 시대를 흔드실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가 그런 혼란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는 시대 같아요. 코로나를 지나왔죠. 이제는 전쟁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는 이 시대, 어느 순간 이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요, 이때가 정말 중요한 때임을 그것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와 예배자들의 삶을 흔드시는 그 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때요 알곡과 같이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보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다시 찾아오죠. 얼마나 기쁜 순간이에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데, 그런데요, 이 예배를 주관하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올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운반할 때, 법궤가 움직일 때 제사장들이 직접 그 법궤를 궤에 이제 깨우고 직접 그것을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소가 끄는 그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법궤를 올리고 소가 그것을 끌게 만듭니다. 편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그 뜻에 온전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운반해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저는요, 법궤를 운반해오는 이 과정을요, 저는 예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자리,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소가 끄는 그 술에 법궤를 실어 낙원의 타작마당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시대를 흔드시는 것처럼 그 자리를 흔들어 보십니다. 이제 소가 날뛰기 시작하죠. 수레가 막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얹어져 있던 그 수레에 얹어져 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죠. 그때 우사가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수레가 떨어진 것을 막아보려고 그 법궤에 손을 댈 때 그 거룩한 법궤 앞에 그 꼬꾸라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했던 다윗도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간 그 법궤를 머물도록 만들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예배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흔들어 놓으실 때 누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반응하며 나아올까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이 교회들과 또 더콜 코리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장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조차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심, 이 흔들어 놓으신 예배를 흔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서 다윗조차 그 법궤를 다시 다윗의 성 안에 들여오는 것을 거부했는데, 오베데돔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사건을 마주하고 그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온다? 잘못하면요, 자신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몸의 반응, 그 순종의 반응으로 너의 집에 이것을 갖다 놓으라 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겸허하게 받아들인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오베데돔 같은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십시오.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렵고 어둠이 가득한 시대인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흔드시는, 법궤를 실은 수레가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처럼 우리를 흔드실 때, 또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직면하게 하실 때,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 그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그 위에 신실하게 반응하셔서 굳건하게 세워진 그 반석의 집과 같이 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과 같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것 같은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노래이며 나의 삶의 사랑이 되시고요, 하나님 나의 가장 큰 사랑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열매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
주님 그 사랑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뗄 때,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 안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콜 코리아가 주님 모든 예배 안에 주님이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이 사랑의 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사랑의 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순간들이 예배 안에 정말 주님 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굳건하게 쓰여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